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의 산업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짐작하셨을 줄 압니다. 또 신앙의 연륜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은 어떤 설교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어떤 설교일까요? 11조에 관한 설교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새해 벽두에 지난주에는 주의를 지킵시다, 주의를 성수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그런 설교 11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두 번째는 11조 생활이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별개의 말씀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지만 11조 생활은 하지 않는, 있을 수 없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고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인간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좀 혼란이 있었어요. 마이크도 소리가 안 나고 영상도 제대로 비춰지지가 않고 그래서 한참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오늘 전하고 들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탄이 이미 알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정말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와 11조는 같은 것이고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덜 생겨요. 그래야지.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반발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생각한 주일 성수에 생각해 본 내용과 같아요. 주일 성수가 과연 신약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냐? 주일 성수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 아니냐? 이미 설명드렸죠? 아니다. 단지 요일만 바뀐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일요일, 주일로 바뀌어진 것이다. 명칭도 안식일에서 친히 주님께서 주의 날로 바꿔주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 그거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먼저 11조에 대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구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럼 신약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어떻게 보면 11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11조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도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11조도 계속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의 원리다, 신약의 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 드려야 한다. 왜? 구약 시대만 해도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계시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자들이, 완성된 계시를 가진 자들이, 그렇다면 희미한 것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이것이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첫 번째 이유예요. 신약 시대에도 드려야 하나요? 자,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또 교회에서도 꼭 11조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비도 주고, 뭐 그런 나라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나라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연초에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했죠. 김현배 목사님. 왜 그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또 선교하시는 우리 지성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했죠. 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의 세금을 내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니 교회가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 놀래잖아요. 그 멋진 예배당들이 다 비고 십자가만 딱 없애놓고 정말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는 인들이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동전 하나 가져와 보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잘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또 마땅히 잘 감당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이 두 가지 이유들 말고도 이 11조는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높아진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나는 뭐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난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입사도 아닌데 뭐 아직 나는, 11조가 굉장히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에서 행하는 어떤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이런 생각은 마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뭐 국가의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최소한 국가에 녹을 먹는 무슨 공무원 정도는 돼야 세금 내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것과 똑같아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죠. 기본적인 의무인 것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무이지, 결코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오른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헌금의 어떤 최대 단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11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질이 충분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1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합니까?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역시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빈부나 귀천이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의 10분의 1,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것의 10분의 1.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는 것은 좀 쉽지만 적게 가진 자들이 아무리 적다고는 하지만 그것 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이 살아야 한다면 힘들겠죠.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11조의 법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좀 넉넉하게 살고 적게 있으면 좀 힘들게 살겠죠. 그렇지만 세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또 세금 때문에 뭐 사야 될 것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건을 살 때 세금의 의미를 별로 덜 느끼죠. 왜냐하면 이미 그 물건 가격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살 때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는 115원을 내야 돼요. 모든 것에 그렇게 원래 가격의 15%를 계산할 때는 더 내요. 세금을 항상 피부로 느끼죠.
그러나 그 세금 때문에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거나 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아니 핑계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11조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아마 11조를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목사의 의무가 아니고, 장로의 의무가 아니고, 안수집사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장로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11조의 의무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서에 보시면 제7장 64조에 그런 말이 있어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헌금은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오른 사람, 교회 안에 직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것이 바로 11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맨 처음에 11조가 언급되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11조가 언급되고, 바로 오늘 본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또 한 번 11조가 언급되는, 무슨 뜻이에요? 11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책의 첫 번째 쓰든지 끝에 쓰든지, 정말 더 중요하다면 그 책의 처음에도 쓰고 끝에도 쓰고.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 정말 그 책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서론과 결론을 보면 나름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11조에 대해서,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또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11조에 대한 기본 정신을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몇 가지 성경적인 이유들, 또 논리적인 이유들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11조가 무엇인가? 11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아까 창세기 11조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맨 처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드렸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이 싸움은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이 드린 내용이,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 하란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잡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1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것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겸손해서 정직해서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의심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역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11조를 드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네가 11조를 드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11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그만큼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발견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11절 12절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1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겨우 3절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처음에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시고 그 약속 끝에 다시 한번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시는, 바로 그와 같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야곱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야비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그가 가지고 온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앞뒤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죠. 11조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강철 왕 카네기의 그 축복, 또 우리가 날마다 쓰는 콜게이트 회사의 사장인 윌리엄 콜게이트가 받은 그 은혜, 그 축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라는 불편한 힘든 명령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지금 네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고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허락한 것이, 더 많이 축복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치르시는 관리 능력 테스트 같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 많이 주시기를 원해. 그러나 그 능력이 올바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돼요? 해가 되고 손해가 돼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 감당하고 누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10절 말씀 속에 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손해를 보실 수 없는 분이죠. 뭐 어떤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손해를 보고 저렇게 한다고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손해를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11조를 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 손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11조를 내게 돼 있어요. 단지 방법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강제로 추징당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 11조를 드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것을 취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11조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럴까요?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어찌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조만 말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 봉투들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건축 헌금 봉투도 있고 또 구제 헌금도 있고 장학 헌금도 있고 선교 전도비 헌금도 있고 또 그리고 주정 헌금 봉투도 있는 것 여러분이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넣냐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이런 헌금들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헌금들이 단순히 인간들이 만든 것인가,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 건축 헌금, 물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지만 아직도 이 교회 지으면서 지은 부채들이 아직 다 청산되지 못했어요. 온전한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건축 중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학개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제 헌금 말할 필요도 없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제에 대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헌금, 선교헌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마다 너희들이 따로 헌금하지 않도록 매주 첫 번째 날, 바로 주일이죠, 매주 첫 번째 날 모일 때마다 너희가 헌금해서 준비하여 두었다가 내가 방문하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걸 선교를 위해 쓰겠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전도헌금과 선교헌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주정헌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주정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주정헌금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이거는 11조의 규례와 별도로 매번 모일 때마다 따로 드리는 헌금이 정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정헌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한 마음으로, 실제로 주정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때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느꼈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미리 정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정헌금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액수를 정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헌금들이 그렇습니다. 액수를 정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헌금들을 정해놓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작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11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 무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헌금들이 단 한 가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헌금이 없는 것, 인간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한 가지는 기본적인 단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힘대로 드리는 단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떤 무엇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단계. 성경이 명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만 드리고 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기본적인 것들 드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힘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보다 더 드리는 자들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힘에 지나도록,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 11조를 드리는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기본이다. 거기서 힘대로 드리는 단계라면 어떤 걸까요? 10의 2조를 드리는 단계, 전체 내가 드리는 헌금이 10의 2조가 되는, 그렇다면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것은 10의 3조를 드리는 단계. 이것은 뭐 성경에 그만큼이 나와 있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10의 2조 정도가 돼요. 거기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이 될 수 있게, 덕이 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10의 3조.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10의 3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저는 플러스 알파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부모들에게도 10의 1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다 되느냐? 아까 세금 냈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떼어먹으면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모에게도 10의 1조. 10의 4조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위해서 드리고 살아요. 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흑음생활 하면서 사십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힘을 다하여,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얼마나 답답하셔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복된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